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페이지쯤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또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진 대로 사람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자신의 행복을 먼저 묻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 또 복 이러한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됩니다. 사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또 직업도 얻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일구어 나가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행복해지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나만 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사실상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여러 요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내게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품목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정된 생각 안에서 이것은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죠.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좀 부족하다. 이걸 얻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품목들을 가지는 데 있어서 경쟁이라는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여러 올림픽이나 여러 스포츠를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스포츠 또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그러한 어떤 명예와 또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야 가장 좋은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직장이나 어떤 전문 자격증, 청년들 이러한 것들을 또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다른 누군가와 또 경쟁을 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저번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또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험 속에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람들은 이제 평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바른 경쟁을 피하려고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속이는 일이 또 있습니다. 어떤 범죄와 편법을 사용해서 동등한 경쟁이 아니라 그러한 편법을 통해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경쟁을 통하지 않고 빼앗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자국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기술력과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다른 나라의 것을 수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대표적이죠. 개인과 나라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당하게 경쟁하거나 아니면 올바른 경쟁이 아니라 힘이나 다른 어떤 편법으로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죄와 또 전쟁으로 그러한 것들,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사람들은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은 돈이며 또 재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가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재물을 자신의 큰 대적이자 또 경쟁자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옥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옥 이를 중히 여기고 또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에 아주 큰 능력이 있음을 보셨고 또 그래서 어떤 다른 가치나 어떤 다른 우상보다 자신의 어떤 경쟁자로 두 가지 중에 하나로서 이 재물을 꼽으신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함은 그것이 나의 행복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재물이 아주 확실한 방식이다, 확실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섬기고 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술과 능력과 직업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 수천 년간 그 모양과 형식이 바뀌어 왔을 뿐 늘 있어 왔고 늘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엔 금송아지가 여러분 지금은 자본과 자산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금융과 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산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세운 기업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차린 기업의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일 수도 있고 또 목축을 하시는 분이라면 또 소와 양 그리고 농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여러 비트코인과 금과 또 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하는 모든 대상이 사실 나의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산가는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으로는 배당과 시세 차익을 얻고 부동산은 월세와 또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본으로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그 기업이 돈을 벌어다 줘요. 그러니까 자산이 현금을 불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금을 모아서 자산 가격이 낮아졌을 때 이렇게 자산을 사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자유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돈과 재물이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에게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것에 관한 두려움이죠. 가족과 이웃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의 삶을 책임져 줄 만한 것,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것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성경은 우상이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또 세상의 충고와 또 삶의 태도를 배우죠.
그리고 어느새 그 우상들을 대적하고 우상들을 배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낮추고 또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 우상들에 관하여 완전하게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이런 두려움이 해소되기 위한 어떤 방식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어떤 믿음보다 더 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의 의미를 이 말씀 안에서 함께 교훈을 받을 텐데, 오늘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 안에는 복을 흘러보내는 자에겐 복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생수의 강처럼 그에게 복을 흘려보내준다라는 그런 교훈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담긴 이삭의 삶 안에는 그런 흘러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이삭의 한계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복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흉년이 일어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의 값이 폭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어떤 삶의 터전과 가치가 다 무너지는 어떤 현상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모든 땅을 이삭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런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가 그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누리는 그 복의 통로로 이삭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흉년의 때에 네가 이 땅에 머물면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6장 초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거기서 머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은 사실상 굶어 죽으라라는 그런 말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라라는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내 말에 순종하여 그 땅에 그냥 거류하며 그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죠. 누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처음 이곳에 머문 그랄 땅은 사실상 애굽으로 나가기 전, 그러니까 즉 가나안과 애굽의 어떤 경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이 그랄 땅을 통해서 애굽으로 사실상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흉년을 피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의중을 아시고 이제 그랄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을 기다리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이 행한 순종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큰 복을 기억하면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그랄 땅에 머물러서 그는 마침내 그 그랄 땅 안에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니까 그 그랄 땅을 다스리던 아비멜렉 왕이 이를 시기해서 그가 가진 우물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삭은 이 아비멜렉의 시도, 우물을 막는 시도를 4번 당합니다. 근데 그 4번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는 참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의 어떤 행위를 그냥 묵묵히 견뎌서 우물을 또 파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삭은 결국에는 이제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이삭에게 있다라는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시면 이 아비멜렉 그랄을 다스렸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가지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태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5번째부터는 더 이상 아비멜렉에게 뺏기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뺏기지 않은 이유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삭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이삭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 이삭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힘없이 물러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므로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고 또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이삭은 삶을 살아갔고 이제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이제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인 에서와 야곱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자신의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흘러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장자에게.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추수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이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또 추수의 결실과 열매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추수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의 축복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의 육안이 닫혀진 것과 동시에 그가 가진 영적인 안목도 매우 무뎌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유념하여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9절을 보시면 이 이삭의 영안이 매우 닫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간 보기에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매우 합당한 축복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 안에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즉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말씀과 사뭇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뜻 보기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축복은 매우 비슷해 보여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가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지 못하죠. 축복의 근원을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이삭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축복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복의 근원, 복을 흘러보내겠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과 그 축복을 이어받았는데 오히려 만민이 너를 섬길 거야, 모든 민족이 내게 굴복할 거야 라는 축복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서도 자기 자손, 특히 야곱에게 너는 너의 형제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 다른 형제에게 복이 흘러갈 거야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근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그동안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적들을 찍어 눌러야 너가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세상 정신이 그의 노년기에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이 이삭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큰 거부가 되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심 안에서 거부가 되었죠. 그 거부가 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려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 그 거대한 그 부를 그의 형제, 그의 이웃에게 그가 그런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세우시려고 사실상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큰 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이삭의 축복을 보시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추수와 그 결실에는 감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풍요를 주신 목적은 지금 잊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삭이 청년기에 가졌던 그 우물이 4번 메워지고 5번째에 생겼을 때 그때 아비멜렉과의 화평의 조약을 맺은 그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신을 여러분 누가 이어받습니까? 그대로 에서와 야곱이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두 아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흘러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똑같은 세상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과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빼앗은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을 이루려고 그 장자권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욕심내었고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에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축복이 어떤 결말을 또 맺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그런 시도와 이삭의 이런 아니라고도 또 둔감한 영적인 어떤 능력 안에서 30절, 오늘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형제가 지금 엇갈리면서
서로가 원수가 돼서 하나는 죽이겠다, 하나는 그를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어떤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경쟁,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이었습니다. 자손과 재물의 규모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장자권을 받은 야곱의 재물과 그의 후손들은 에서에 비해서 매우 보잘것없었어요.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 그것을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받고 오히려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의 어떤 가계는 단 12명밖에 없는데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 그 수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과 권력과 군사는 그 야곱보다 훨씬 더 많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계승한 야곱에겐 어떤 세상의 어떤 가신 어떤 세상의 기준에 맞게 된 어떤 그런 풍요와 복은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에 있었던 에서에게 그런 복들이 흘러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매우 치명적인 오해와 오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장자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의 첫 결실이 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장자는 자기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형제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모든 형제의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모습이에요. 장자에게 왜 2배의 더 많은 유업을 주냐면 그렇게 하라고, 자기의 형제, 자기보다 어떤 자기 아우들에게 그런 복을 흘려보내게끔 하려고 아버지가 자기의 것을 더하여 장자에게 2배의 어떤 유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장자의 권한이었고 장자가 가진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자의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로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이루신 장자로서의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장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게 하는 그 장자권은 이러한 장자의 의무를 생각하고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장자권을 계승하여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자권을 계승한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의 통로가 복이 없으면 어떻게 복을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장자권 안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이러한 의무와 그 권리를 생각하면서 그 장자의 권한을 열심히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오히려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복의 흐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땅을 파서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하는 그런 웅덩이를 파는 작업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야곱과 같이 남을 속이는 자가 되었고 에서와 같이 아우를 죽이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삭과 같이 자신이 받은 부와 거대한 물질, 이 거대한 복을 온전하게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한계와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온전치 못했지만 그 장자권을 계승하려 했던 야곱을
야곱의 모든 것을 꺾으심으로 그를 고치시고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그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셔서 더 이상 자기 힘이나 자기의 전략으로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또 다른 과오였던 요셉을 편애하는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 결국 애굽 주변의 수많은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복이 흐를 수 없는 환경, 사람이 스스로 복을 막아서 도저히 이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시는 복을 자기가 막은 거예요. 막아가지고 더 이상 그 복을 흘러보내게끔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막힌 담을 뚫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환경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복과 복을 이으시고 그 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내는 역사를 지속하여 반복하시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이 야곱과 또 이삭의 당대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모든 복의 목적들을 뒤흔드는 어떤 인간의 연약함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었고 결국엔 그들의 후손들이 성전에 집착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속이는 일을 하였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상 삼고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도구로서 성전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드리자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흘러보내시기 원하셨던 구원의 복을 그들이 그런 통로를 스스로가 완전히 막아버리는 역사를 그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 땅에서 죽게 하셨고 그 피를 모든 민족에게 흘러보내셨습니다. 그 일로 구원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나님께 어떠한 추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과 10절에는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옆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복을 다른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흘러보내는 그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길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들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조차 이를 사용하셔서 그를 꺾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예수님의 복을 또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한 명의 사도로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엔 그 인간들이 가진 연약함과 인간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 내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을 끝내 흘러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이 세상의 화평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흘러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이 있어야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열매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살도록 하셨고 풍성하게 또 결실하게 하는 그 복을 여러분께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셔서 이 추수감사절에 그 복을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또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자리에서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한 명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